구약 성경 1311페이지 구약 성경 학개서 제2장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시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니라. 20절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내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다 같이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거기다가 성경 책갈피 하나 꼽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그다음에 16절 11절 12절 그다음에 뛰어넘어서 16절 석절을 우리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지나가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 찬송가 방금 불러는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극이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이 찬송을 옛날에 성도들이 불렀을 때에 누가 제일 열심히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천국 가서 이 찬송 부른다면은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이 찬송 부르면은 제일 은혜스러울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재판받으러 가실 때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서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의리 지켰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의리가 있었어.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근데 요한은 아마 어려서 별로 군인들이 주의를 안 줬던가 봐요. 그랬는데 하여튼 요한도 따라가기는 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멀찍이 따라갔다. 숨어서 따라갔다 그 말이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너도 못 박히기 전에 재판 받을 때에 너도 그 당이라. 너도 저 예수하고 한패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본 적 없다고.
저 사람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부정 거부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다. 주께서 돌이켜 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그 눈빛이 원망과 짜증과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갓난 아기가 열이 펄펄 끓는데 울고 있어요. 말 못하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안아드는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측은해지는 그 모습. 제가 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장애인들 그 수련회 있거든요. 운전할 사람이 모자란다 그래서 오라 그래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어제 몇 시간 운전을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바닷가에 데려놓으니까요, 어떤 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능이 낮은 아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 벌렁 누워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바다에 처음 온대요. 바다를 보고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얘가 막 짜증을 내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큰 애를 정말 목소리가 달라요. 아, 그랬구나. 너 놀랬구나. 아, 가기 싫어. 제가 참, 야, 나는 언제 저런 목소리를 갖고 있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에 그런 측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거 알고 부인하는 거 알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도와주라, 굳세게 해주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도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히브리서에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통곡은 뭐고 눈물은 뭐예요? 또 간구는 뭐고 소원은 뭐냐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이렇게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고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는데, 하여튼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뒤돌아보시는 그 눈길 앞에 밖에 나가서 누가복음에 그려놨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의 관문을 넘어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한 번이 아니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뒤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을 하셨던 주님, 심한 통곡을 했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다. 순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 오늘 맹인으로 살았던 크로스비도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찬송인데,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십자가 져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작은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구절이 어제
그 십자가가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슈바이처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역사에 수레바퀴에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니까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가 배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300년 뒤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유대에 태어났어. 그 요시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유대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300년 후에 유대가 멸망하기 한 15년 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탄생해서 8살에 왕이 되었고 그 왕이 20살 됐을 때에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신명기서 같은 거 발견했다고 그러죠. 발견하고 성전 수리하고 회개 운동 일으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랬으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그때에 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이 요시야 임금이 애굽 왕하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냥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고 애곡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애곡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회개 운동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구나. 이 개혁 운동이 여기서 꺾이는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회개 운동이 꺾이는 정도가 아니고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적군의 말발굽 앞에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임금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에 몰살을 당하는 기적 같은 일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불패 신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한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돈 얻어 먹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 예레미야를 인질로 데리고 가다가 예레미야가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죽은 거는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읽는데 그 십자가를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3명이 나오고 나중에는 요시야의 동생까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왕이 3명, 4명이 되지만은 그건 한 15, 16년밖에 안 되는 뭐 3년짜리 왕도 있고 석 달짜리 왕도 있고 그리고 왕자와 공주와 왕비들이 적군들에게 무참하게 목이 잘리고 처형당하고 못 볼 것 다 본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유대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났느냐?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정확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되는데요. 먼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로 돌아가서 보면은 학개서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방돼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보내시는 거죠. 흉년을 보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흉년이 왔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우리는 뭐 바쁘니까 그거는 나중에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보시고 19절이 농사가 안 된다, 너희 창고에 재무 곡식이 없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성전 재건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지막 쭉 지나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을 때 총독이었거든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랬는데, 거기 인장이란 말이 도장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인감도장, 그거를 줄여서 인장 그랬는데, 여기 왜 갑자기 인감도장이 나오느냐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찾았는데요. 예레미야 22장, 아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했을 때 애가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22장 24절에 찾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 김, 그 다음에 여호야 긴,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고냐가 내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빼어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장 반지라는 거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하만이 막 그 왕에게 아부를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입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에게 엄청난 금을 제물로 상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는 이 명령은 이 메데파사의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에 있는 그 인감 도장 반지를 탁 내려가 도장을 딱 찍죠. 그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왕도 그 명령을 한번 뒤집으려면은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또 뽑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그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도장 찍을 때 그랬잖아요. 인감 도장이 바로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도 뭐 우리 영주권 받을 때, 시민권 받을 때 본인 확인할 때마다 핑거프린트 이 지문 찍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 사람이 다른 거는 다 바뀌어도 이 손에 지문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도장도 옥새,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임금이 쓰는 옥새를 바로 인감 도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대에 있는 우상 숭배의 저주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뼛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수백 년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성전 제단 앞에 태양신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대제사장들이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왕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요시야의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아까 우리 1장 11절로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로 그게 요시야의 자녀들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이 여호야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석 달 만에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여고냐예요. 여고니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뭐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하고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중간에 필요 없는 사람은 왕노릇 제대로 못한 사람은 이름 다 지워버립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러는데 이거는 마태가 기억하라고 14대 14대 14 그거는 7의 배수거든요. 기억하라고 연례대 그랬지 실제로는 뭐 20대도 20대도 되고 뭐 그래요. 그건 중간에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지금 여기서도 손자 이름을 아들 이름 자리에 딱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 족보에 이름 빼라는 거지요. 이름 뺐어요. 그런데 인장 반지를 도장을 찍어서 이름을 뺐는데 그 빠진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호적에서 불효자는 뺐잖아요. 이름을 뺐는데 그 이름을 다시 집어넣어 주는 역사가 어디 일어나느냐? 바로 학개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인장반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빼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는 그 자손이 23절이 학개서 다시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2절 읽었죠?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왜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이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 여고냐의 자손이 몇 대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총독이 되었다는, 단순히 스룹바벨이 열심히 있어서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재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버림받은 자녀들이 호적에서 파서 불효자식이라고 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마태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팔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저주받아 멸망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받게 됐다는 겁니다. 팔자가 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구자가 구원의 구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운명이 바뀐 사람들 좀 신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 당첨돼 가지고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게 운명이 바뀐 거 아니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2장 4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야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방금 그 성전 재건할 때의 총독, 성전 짓다가 백성들이 연약해져 가지고 무릎이 떨리고 손에 맥이 풀려 가지고 성전을 못 짓고 내 농사사 짓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가 아니고 오늘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흉년인데 오늘부터는 복이 임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천국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자세가, 십자가 앞에서 그냥 울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난 다음에 신앙의 마라톤을 다시 할 때에 성전 짓던 사람들이 성전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동네 앞산에 올라갈 때는요, 산보할 때는요, 그냥 대충 가볍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간다 칩시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뭐 제주도 한라산 아니면은 뭐 저 북쪽에 백두산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백두산 올라간다 그럴 때에 2276m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우선 첫째 어떻게 합니까? 신발끈을 동여매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옷깃을 여미고 추운 거 대비해서 방한복 입고 모자도 쓰고 완전 무장해서 백두산 올라가고 히말라야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앙의 마라톤 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다. 굳세어질지어다. 굳세어질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굳세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마라톤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3절에도 나와 있고, 그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는 고난받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신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가 배우려면 구약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 특히 제사법 공부를 다 하고 히브리서를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유랑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너희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신앙생활 할 때에 연단받고 할 때에 힘들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어렵고, 바울처럼 내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강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연약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굳세어지거나 서로 격려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길은 오늘 학개서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울고 그 아내들이 울고, 나단의 자손이 울고 그 아내들이 각각 울고 따로 울고 각각 울고, 다 이 강조하는 것이 신앙은 홀로의 고독한 싸움이긴 하지만 또 하나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에 이사야서나 히브리서에 하는 말씀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꼿꼿이 세워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깃을 여미고 준비해서 믿음의 마라톤을
거침없이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벌써 몇 분 지나서 뭐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음 주에 기회 되면은 시편 71편 20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위대한 삶을 살아도록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예수 안에서는 그 사람이 후패하고 육신은 연약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새 생명 가졌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도 있어야 되겠다. 새해 첫날 다른 약속입니다. 건강해지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뭐 날씬해지십시오. 그런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이 은혜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길을, 이게 수준 높은 기도고 이거는 평생을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이 아침에도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정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꿋꿋하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마라톤 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가랴서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말세에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물쏟듯 쏟아졌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강물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입혀 주시며 내일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발견하는 영적 안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